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목회 계획 잘 세우고 왔습니다. 항상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지금 눈빛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눈빛을 보내시면 곤란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항상 이제 혼자 그냥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집회가 있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서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금식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3일 정도 금식하고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또 감동을 주셨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갈 때 첫날 끝나고 먹으려고 맛있는 과자, 짠 과자와 단 과자, 단짠 과자를 샀고 또 휴게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너츠, 크리스피 도너츠 오리지널 사고 오늘 기도 끝나고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먹어야지 그랬는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금식하여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금식을 좀 하고 왔습니다. 하루 3일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그 다음 날 그 하루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서인지 하나님께서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안 알려드립니다. 언제 알려드리느냐? 송구영신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민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알려줄게. 종빈아 그때 알려줄게. 말씀 잘 들으라는 뜻이야 지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가 금식기도 계획하지 않은 금식기도를 하게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왜 감동시키시냐?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감동시키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4주 동안 강림절로 지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초가 켜져 있죠. 오늘이 강림절 제1주예요. 2주, 3주, 4주 하면은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강림절 이 한 달을 제가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절기.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이 강림절,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야. 사가랴. 우리 초등학생들 성경 지식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감동받았다고요? 사가랴. 사가랴. 67절에 보면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예언이 터진 거예요.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가랴가 예언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알란가 몰라.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말씀만 대언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비전과 사명까지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예언을 딱 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가랴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금요 집회 때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범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길이 열리겠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좀 사모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시작. 그렇게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은 뜻하지 않게 주세요. 다시 성령의 감동은 뜻하지 않게 주신다. 마치 제가 금식하려고 뜻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처럼 뜻하지 않게 역사하시고 뜻하지 않는 것을 또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매일. 매일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리라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러고서는 졸 수가 없어요. 눈이 감길 수가 없어요. 단단히 마음 먹고 와도 눈이 감기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게 그냥 쉬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도 몰라. 오늘 사가랴가 실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막 특별 집회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8절을 좀 한번 보세요. 오늘 1장 8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지금 느낌을 좀 보셔야 돼요.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막 사명감에 투철하여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은 내 순서래.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 성전 이 관리하는 차례래. 그래? 가자. 내 차례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불같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시간 돼서 어쩌면 차례가 돼서 내 차례가 됐으니까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매번 하던 거니까는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잘 행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 늘 사실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막 잘나서 감동 받게 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거 일단 전제하고요. 그러나 누구나 다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을지라도, 내가 요즘 기도가 조금 소홀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니겠지 훅 지나치면 절대 안 된다.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붙잡으셔야 돼요. 감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말을.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시키셔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목회자의 말을 입에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 한다, 안 한다, 안 간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찬양하다가 감동 올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감동 올 때가 있어요. 혹은 그냥 있다가도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장 13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가 간구했다는 거죠? 사가랴. 적어도 우리 사가랴는 평소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리고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냥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다가 주시는 감동, 그게 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게 더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언제 나타난다? 뜻하지 않는 것을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다 금식기도 할지어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하셔야 돼. 큰일 나요. 함부로 아멘. 그럼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으셔야 돼. 어떻게 했어요? 이 노래? 나도 모르게 했어. 취소할지어다. 우리 성령의 감동의 특징 두 가지 다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뜻하지 않는 것을 감동시키신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은 믿음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순종. 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제 첫 번째로 믿음을 보시죠. 믿음과 순종 중에 믿음을 좀 볼게요. 시작.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처음에 어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냐면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죠. 그 아기가.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앞에 거슬러서 쭉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씀을 주냐면,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으면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너는 이 아이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된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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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그래야죠. 근데 사가랴가 글쎄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믿지 못하면 감동이 왔어도 그냥 흘려보내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킨다는 건 왜 감동시킨다고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동시키시는 건데 그 감동을 믿지 못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냥 믿지 못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 여러분 이게 쌓이죠? 한 번 날리고 두 번 날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믿지 못해서 날려버리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귀가 막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귀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그동안은 계속 믿지 못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르다 보니까는 이 마음이 감동이 아니라 메말라 버립니다. 그 메마른 상태로는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주의 일이 막히면 내 일상생활도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려면 영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나는 안 될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막힐까? 영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막혀서 그래요. 반대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솟아나면 그것을 매일같이 믿으면 점점 영이 성장 성숙하고 그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심령이 성령에 감동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킬 겁니다. 그거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믿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동반하고 두 번째는 순종을 동반한다고 했죠. 자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낳는데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낳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이름을 짓는데 이 당시의 풍습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하고 손주 이름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가정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이라 이름을 줘야 돼요? 안 돼요? 풍습에 따르면 안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줘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 봅시다. 우리 5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겠대요. 오케이.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한 이가 없다. 이해되시죠? 62절 그의 아버지께 이 아버지는 이제 사가랴죠.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지금 이 사가랴는 아까 한번 불순종해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손짓발짓으로 얘기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63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우리 사가랴가 한 번 안 믿고 벙어리 딱 되더니 바로바로 순종하죠. 바로바로. 그런데 이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감동시키잖아요. 그 감동을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말 못했던 입이 열려서 말이 터진 거예요. 10개월 만에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바로바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든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든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드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래잖아요. 처음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셨을 때 그 감동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인생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에 가서 감동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동은 금식하라. 이 감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집회가 있는 기도원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텐데 배는 고픈데 쫙 이렇게 기도하려니까는 배 가죽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금식이라서 그런지 끝날 때쯤에는 제가 실제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멈췄다. 굳이 시키신 것만 잘하자. 앞서가지 말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3일만 하라고 했으니까 3일만 하자.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주신 감동은 뭐냐면 우리 찬양단이 오늘 실은 전주에 제가 공지를 했어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어요. 오늘 점심에 회식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좀 쓰려고 했거든요. 1년에 한 번 고생하잖아요, 권사님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밥 사줘도 되죠? 그러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로는 네가 살아. 네가 살아, 네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카톡에다가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사비로 내가 산다고. 재정 건들지 않겠다. 아웃백에서 삼아. 김밥 천국이 아니라 아웃백에서 사겠다. 우리 찬양단 오늘 아웃백에서 제가 삽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옷이나 한번 사 입으세요. 무슨 밥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동반돼야 될 거 순종이다.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아봐야 말만 많지 순종은 안 하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기도 많이 받아보셨죠? 좋은 예언들. 그런데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예언대로 되시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을 안 해서. 야, 나 대학 잘 된대.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것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셨다는, 그렇죠? 금식 굳이 내가 그러면은 기적을 체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뜻하지 않는 것을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신다. 제가 세 가지 감동 받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금식, 두 번째 찬양단 회식, 세 번째는 놀라지 마시라 2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2천만 원. 아니 나는 되게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정들이 그 집에 많아요. 이 표정 2천만 원. 우리 집 개 이름이 2천만 원이에요. 지금 민서가 목사님이 2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감동시키셨다고. 집에 많나 봐 2천만 원. 놀라질 않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간 기도원이 보니까 건축 중에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기도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 아니라 은사 충만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셔가지고 기도원 하라고 하셔서 기도원 하셨고 건축하라고 해서 하셨고 그곳에 제가 간 거예요. 지금 건축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원에 2천만 원을 헌금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믿어야 된다. 내게 주신 감동이구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나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썼어요. 작정헌금 2천만 원. 돈은 아직 없으니까 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이제 봉헌하실 때 불렀습니다. 김영광 목사님 2천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그 누구요? 저요. 돈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 끝나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 건축 헌금, 기도원 건축 헌금 2천만 원, 2천만 원 작정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 첫 마디, 여보, 너무 멋지다, 잘했어. 니들하고 달라. 집에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멋있다, 잘했어, 멋지다. 최근에 제 아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50만 원을 남에게 흘려보냈어요.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그 흘려받은 분이 제가 준 줄 알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따르르르릉. 왜? 아니, 누구누구한테 50만 원 줬어? 응. 저 뭐라 그랬을까요? 나 좀 봐. 이거 아니가 아니라, 여보, 이야, 진짜 멋있다, 멋지다. 우리 부부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은 이제 2천만 원 헌금은 제 아내가 먼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너무 빡센데요. 우리 집 지금 내 통장에 지금 없는데 그것까지는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감동을 주셔서 그래, 순종하자. 나는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다 받으리라. 그 마음으로 작정 헌금을 낸 겁니다. 자, 이제 걱정되시죠? 우리 목사님 사비로 아웃백도 사, 2천만 원도 헌금해야 돼. 제 마음으로는 이제 한 내년 그러니까 겨울 지나기 전까지 2천만 원 헌금할 바람이 있어요. 작정하라 그러면 뭐 10년 나눠가지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작정이 아니에요. 무슨 할부를 그렇게 길게 10년, 요즘에 그 뭐 자동차를 사도 할부 그렇게 길게 안 해줘요.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봄이 되기 전에 2천만 원을 내가 다 헌금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헌금도 아니고 다른 기도원에.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헌금할지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제 재정을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후원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후원을 받아서. 누가 후원할까요? 누가 후원할까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김영광 목사를 후원하시면 김영광 목사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꿀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원 헌금을 하겠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는 분들 제 개인한테 주세요. 이건 교회 재정으로 헌금할 거 아닙니다. 교회 재정 1원도 건들지 않을 거예요. 교회 계좌로다가 입금하지 마시고 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셔요. 감동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다가, 혹은 자원하시는 분들, 이번 건 제가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까지만 그때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착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재정이 열릴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영적 원리는 똑같거든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생각은 도둑놈입니다. 분명히 저는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재정이 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으십시오. 절대로 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믿음이 약해도 많이 심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 따라 인생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되세요. 재정을 지휘하는 지휘자. 절로 가라. 후. 이번에 일로 와라. 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보 나 100만 원 작정해서 헌금했어. 너무 멋지다. 이런 남자를 만날지어다. 이런 여자를 만날지어다. 종빈아 그런 여자를 만나라고.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일단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얘기했을 때 작정한 게 아니라 감동받은 것을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 그거 성령의 감동 확실합니다. 제가 2,000만 원 하니까 다 놀랬죠? 확실하네 그러면은.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어떻게 했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분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반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란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뻔하니까. 그 생각 뻔한 거예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 그래서 이 선택을 했대. 그럴 줄 알았어. 뻔하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건 좀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래키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감동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감동받았을 뿐입니다.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받고 믿고 순종하고가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쳇바퀴예요. 계속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불쌍해 죽겠어. 근데 그 한계를 넘는 방법, 감동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갈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으면 성장합니다. 감동받으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감동받으면 날마다 새로운 생각에 쌓여서 우울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매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자.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